사무엘하 15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무엘상하 공부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만 더 마치면 18번의 대장정을 다 마칩니다. 사실 사무엘상하 공부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재밌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뭘 들었지 별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공부하고 나면 한두 번 들춰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교훈도 새겨보시면 2번, 3번 하면서 훨씬 더 잘 새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친아들에게서 왕위를 빼앗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왕권을 찬탈당하고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일은 사실 그 나라 역사에서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건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 그 문제가 이런 사건으로 한번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외변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차근차근 쌓여져 왔던 전조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전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이게 어느 날 임계점을 넘으면 펑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봐왔던 건데 일단 원죄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면 다윗의 원죄가 있죠. 다윗이 유다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을 때 그때 부인으로 삼았던 사람이 6명입니다. 근데 그 부인 6명마다 아들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아들이 6명이에요. 부인이 6명이고. 나중에 밧세바가 또 솔로몬을 낳잖아요. 미갈도 있었는데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나중에 말년에 아비삭까지. 그럼 총 9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미갈하고 아비삭 빼면 왕자만 7명입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다 다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만든 거죠. 또 더 심각한 건 다윗과 밧세바와의 범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굉장히 무섭게 임하는 겁니다. 이미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논이 자기 배다른 자매 다말을 연모합니다. 근데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욕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분별력 없음. 나중에 사고가 터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압살롬도 벌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살인자니까. 참 묘한 것이 다윗이 범한 범죄가 간음과 살인이잖아요. 결국 그 아들들이 간음의 문제, 성적인 문제, 살인의 문제. 그 2가지 치명적인 범죄를 다윗이 범했는데 그 문제를 아들들이 반복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자신이.
그렇게 머뭇대고 있는 시간 동안 이 상황은 계속해서 골마가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을 그냥 사면해 버렸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사면이 있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건데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 인간 압살롬을 그냥 사면해 버렸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엄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 하나님 율법과 말씀의 법을 자기 스스로 깨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압살롬의 반란의 전조입니다. 이게 무르익어 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런 때가 온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뻥 하고 터지고 나면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는데 그 문제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넘어졌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고치고 꿰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청산할 거 청산하고, 그게 인생을 새롭게 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살지 않으니까, 잊고 싶으니까,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그런다고 지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99쪽 반역을 준비하다. 다윗에게 자존심이 상한 압살롬은 어떤 방법으로 민심을 얻었습니까? 15장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일찍 일어났다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뭔가 사고를 치려고 해도 성실해야 돼요. 사탄이 보면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아서 미안, 오늘 내가 까먹고 해를 못 띄웠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디발의 처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 했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실 한두 번 거절당했는데, 근데 얼마나 성실하냐 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청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성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성실을 이기려면 우린 더 성실해야 되는데,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게으르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낮잠이나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러면 그때부터 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 절대로 사탄의 속임에 꾀임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다는 것. 지금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했을까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무려 자그마치 4년을 합니다. 이걸. 이 짓을. 이 정도로 성실하니까 그래도 반역이라도 하고 나라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깨어서 이기려면 우린 이거보다 더 성실해야 되는데. 3절 보세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교묘하게 왕을 모략하죠. 교묘하게. 사탄의 작전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사탄은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여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보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성실하게, 압살롬은 나서서 백성들 앞에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교묘한 말로 모략하고 왕을 욕보이고.
4절 보세요. 4절이 제일 심각해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 베푼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압살롬을 벌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법이 뭡니까? 왕의 법입니까?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에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와 공의가 되는 거거든요. 왕은,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적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경의 권위보다 너희들 억울함과 너희들 기분 나쁘고 화나는 걸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왜 다윗은 이 말을 첩보를 통해서 알고 있고 왕궁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데도 다윗은 왜 아무런 제재도 못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아들을 사면시켜 줘버렸잖아요.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범한 죄 간음, 성범죄예요. 암논 똑같은 죄를 범하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다윗이 범한 살인, 압살롬이 범하는데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런 죄 지은 다윗은 사면시켜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압살롬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 자기가 정의를 베풀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다 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교회 장로면서 집사면서 권사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되면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어져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나와 친한 사람이니까 편하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영적 권위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정의를 세운다 그러고 내가 재판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버젓이 백주대낮에 아침부터 돌아다니는데 이 인간 하나를 다윗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서 사면시켜 줘버렸으니까.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 한마디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이거.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셋째 아들, 왕의 셋째 아들, 지금 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 하는데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니 사람들 마음엔 어떨까요?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손을 잡아주고 백성들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마다 재판하러 오는데요.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억울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 어긴 걸 오히려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러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압살롬에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압살롬이 무조건 그 사람 편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왕자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은 뭡니까?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말씀이 재판관이잖아요. 말씀의 권위에 딱 눌려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좌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가서 얘기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초법적으로 자기 얘기 다 들어주거든요. 가서 그냥 왕한테, 왕의 아들한테 가서 울기만 하니까 해결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훔치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의 권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시켜 하면 그 사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가정을 한번 다스려 보세요. 인기가 있는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가끔 교회도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교인일 때도 있고 다른 분들일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외부인들이거든요. 목사가 교회 재정을 다 알아서 하는 줄 알고 오셔서 막 얘기를 하셔요. 근데 거기서 목사가 그걸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정상입니까?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못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하더라도 당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고 재직회를 통해서 예결산 심의를 해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인들의 의견을 묻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얼마 가져오세요 해서 줘버리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오는 대로 다 해결해 주면 사람들 마음을 훔치죠. 사람들 마음을 얻죠. 본인도 시원시원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모든 게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 말씀의 법과 정의와 질서와 원칙을 자기 기준으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걸 제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전력이 있어서 제지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 분별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줄 백성들도 알아요. 아는데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급한데 해결해 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 마음을 훔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지금 당장 내 입에 달콤하다고 해서 그거 계속 빨아먹고 있다가는 이 다 상해요. 건강 망쳐요. 큰일 납니다. 국가 재정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정의와 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버리고 교회 공동체나 어디나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라가. 자, 7절 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하려되. 이걸 몇 년 했다고요? 4년. 저는 다윗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보세요. 암논이 자기 배다른 자매 다말에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육체적 욕망으로 여인을 더럽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에요. 2년 동안 압살롬이 칼을 갈았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벌 주지도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끝이에요, 그냥. 2년을 기다리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술 땅에 가서 3년을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지역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있었잖아요. 그술 땅에 가서 죄인을 인도해 올 수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2년 동안 보지 않아요. 7년 갔죠. 그리고 나서 겨우 2년 만나고 사면해 줘버려요. 그리고 4년. 11년입니다. 암논과 다말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11년 동안 다윗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야 되지.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으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넌 뭐가 잘났는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냐? 넌 간음자이고 넌 살인자이고 넌 십계명의 3가지 범죄나 행한 자이고 말씀도 어긴 자인데 네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근데 그건 다 회개했잖아요. 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두셨잖아요. 그럼 얘기해야죠. 그걸 건너가야죠. 그 강을. 그걸 못하고 11년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중에 지금 이렇게 큰 사고를 맞이하게 합니다. 다시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사탄이 잘하는 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오는 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분별력을 또 흐립니다. 헤브론에 간다 그랬어요.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행하라 하거든요. 근데 왜 헤브론일까요? 왜 하필?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수도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 아들 압살롬도 당연히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왕이 된 자리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즉 이 말은 헤브론은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에요. 헤브론은.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여기를 노린 거예요. 다윗의 정치적 고향 헤브론에 가서 그가 왕으로 추대받겠다고. 이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그리고 나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3가지 일을 하는데요. 왕이 될 때. 10절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한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던 걸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들을 다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인 반란을 주도하게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11절 보십시오. 교재에는 없는데 11절 볼게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거 잘 보세요.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에 갔는데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고관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갔을 때 어떻게 갔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그냥 압살롬이 가자 하니까 헤브론에 그냥 서원이 있어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하자 하니까 아무런 판단 없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무지가 죄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역 행렬에 동참해버린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200명이나 되는 고관들이 모두가 다 압살롬을 따라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당연히 커가겠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마지막 타겟을 정한 거예요. 아히도벨. 똑똑한 사람.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을 모셔온 거죠. 아히도벨도 기회주의자인데 지금 압살롬에게 민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 붙어버린 거죠. 압살롬의 반란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다음 다윗의 정치적 고향 헤브론에 가고 전령들을 보내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을 선포하고 고관들 200명을 데리고 함께 가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빼오고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서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형 암논을 계획 살인한 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쓰십니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문제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한 인간인가? 자, 다윗과 압살롬을 놓고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난 누구를 따를 건가? 둘 중에 하나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누굴 따르고 싶어요? 우린 결과를 다 아니까 당연히 다윗을 따라야 된다고 하겠죠. 근데 대세는 압살롬이라니까요. 대세는 젊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죠. 유능하죠. 잘생겼죠.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면 시원시원하게 다 일처리 잘하죠. 이제 다윗의 세계는 머물고 압살롬으로 넘어가는구나. 흐름은 이제 압살롬이에요. 근데 다윗은 회개한 죄인이에요.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단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능해 보이고 늙고 병들어 보여도 회개한 죄인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서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서서 내가 곧 정의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 우리의 영혼의 생존과 죽음을 좌우하는 건데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굴욕적으로 들리죠. 근데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딱딱 치니까 이제 정신을 딱 차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버텨봐야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압살롬에게로 확 넘어간 걸 다윗이 느낀 거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왕의 결단이에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갈 때에 16절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데리고 가지도 않을 후궁을 왜 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다윗이 이제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나가잖아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갔다가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는 길에 만나는 인간 군상들이 나와요. 딱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윗 왕을 슬퍼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돌 던지는 놈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15장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의 왕궁에 다윗의 측근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너는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목숨을 나에게 바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너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너는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니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가 어떻게 얘기해요? 페이지 넘겨서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나오미를 따르는 며느리 룻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다윗이 이때 얘기를 돼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때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의리를 지켰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이에요. 전세는 압살롬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쫓겨나잖아요. 지금 늙은 왕이 다시 광야길로 갔어요. 옛날에 젊을 때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다닐 때는 젊을 때니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었어요. 이제는 야성을 다 잃은 늙은 왕이 광야로 쫓겨나요. 근데 그 길을 함께 가요. 같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압살롬에게 있는 하나님 없음을 본 거고 다윗은 회개한 죄인이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분별이에요. 자, 그 다음 재밌는 일이 나와요. 언약궤를 메어 나오는 레위인들에게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제사장이 두 분 계셨거든요. 사독과 아비아달. 근데 이 두 분이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된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알잖아요. 다윗의 중심이 어떤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제사장들과 함께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도 알고 알잖아요. 그의 마음 중심은 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함께 가겠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의 두 아들, 자기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모시고 나갔다가 죽고 빼앗기고, 그 소식들은 엘리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다윗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건 전부 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가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사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왕이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성읍에 돌아가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읍에 머물러요.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중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따라가 봐야, 제사장들은 평생을 전장에서 몸을 바친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그곳에서 전쟁터에 있어 봐야 왕에게는 걸리적거리기만 하죠. 불편하기만 하죠. 그리고 그들의 목숨도 위태해요. 그냥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죠. 또 한 사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에게 두 명의 훌륭한 모사가 있었는데, 책사들이 있었는데, 아히도벨과 후세. 근데 아히도벨은 누구 편에 붙었어요,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죠. 근데 후세는 다윗에게 지금 눈물로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34절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은 후세를 왕의 책사였는데, 다윗의 책사였는데 지금 압살롬의 책사로 파견하는 거죠. 간첩을 심는 거예요. 그냥 간첩을, 자기 사람을 압살롬의 적진에다가 심는 거죠. 거기 보내는 거죠.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따져보면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압살롬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회개한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무능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왕궁으로 다시 들어갔죠. 후세를 다시 거기에 보내죠. 다윗은 지금 그냥 아주 가벼운 몸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병사 몇 명만 데리고 광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왕궁에 자기 편 세 사람을 거기다 남겨놓은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광야로 나가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눈 대화를 정리해 보시라 그랬는데, 시바라는 종이 기억나십니까? 무비보셋 기억나십니까?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복권시킬 때 그의 전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시바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세워준 거예요. 다윗이 근데 쫓겨나서 광야로 나가고 있는데 시바가 큰 선물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 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바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 종이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거기에 없고 시바가 이걸 갖고 왔어요. 둘 중 하나겠죠? 무비보셋이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 없어서 이걸 심부름을 시켰거나, 아니면 주인과 상관없이 시바가 그냥 이걸 가지고 왔거나.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궁금하죠.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묻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쫓겨나니 무비보셋 내 주인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왕이 쫓겨나니까 다시 사울의 왕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판단을 유보하든지, 지금 네가 가져온 건 내가 잘 받아가마,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보자 하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시바를 데리고 가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순간 판단력을 상실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순간적으로 무비보셋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든 밭과 전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왕의 한마디로. 그리고 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순간적인 말과 이 판단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죠. 그 다음 시므이라는 사람 보세요.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이니까 다윗에게 호의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아무리 쫓겨나는 왕이라 하더라도 욕하는 것까지야 뭐. 근데 돌까지 던졌어요. 다윗 주변에 칼찬 병사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까요? 자, 16장 9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뭐라 그래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참 성숙한 태도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징계의 말씀이 있잖아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한탄하며 지은 시가 시편 7편이거든요. 시편 7편의 표제어와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가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구시, 시므이예요.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밖에 나를 건질 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므이 같이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혼란기를 틈타서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시바 같은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가드 사람, 이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왕으로 있을 때는 어떤 놈이 내 편인지 몰라요. 다윗에게 책사가 둘이 있었다 그랬죠. 아히도벨과 후세. 근데 아히도벨과 후세 중에 후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왕궁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청에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진짜와 가짜를 딱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느낌을 줄까요? 심판날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우리 인생도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였는가 이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흙으로 빚어진 육체라서 아플 수 있잖아요. 병들 수 있잖아요. 상상하기 싫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내보이시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지금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참과 거짓, 양과 염소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잖아요. 다윗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리라고 상상은 했을까요? 시므이가 이렇게 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저주하고 돌 던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참과 거짓이 분별되고 양과 염소가 딱 갈라져요. 예루살렘의 압살롬이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입성해 보니까 다윗은 다 도망가고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후궁 10명만 남아있어요. 16장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제 점령군이에요.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첫 번째 책사로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패륜이죠. 패륜이죠, 이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가지 말씀하셨죠. 밧세바와 너 사이에 난 아이가 죽을 거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은밀한 중에 죄를 행하였지만 너의 아내들은 백주에 욕보임을 당할 거다. 백주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패륜이죠. 자, 이제 결정적인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해서 차지했어요. 남은 과제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아오는 거 아닙니까? 도망간 다윗을 잡아와서 그의 목을 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왕이 되니까. 다윗을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목을 베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아히도벨이 2번째 청을 드립니다. 2번째 자기의 모사를 얘기합니다.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내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다윗을 누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압살롬? 아히도벨? 누가? 아히도벨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제가 다윗이 지금 멀리 못 갔을 거니까 쫓아가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겁주고 다윗을 죽이고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왕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정말 베스트 아이디어예요.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아이디어잖아요. 지금 다윗은 늙고 병들고 정신없어요. 도망간다고 정신없어요. 오랜만에 광야에 나가는 거잖아요. 진짜 수십 년 만에. 가본 데를 얼마를 갔겠어요. 아비새 하나 곁에서 지킨다고 해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내가라는 말 3번 때문에 압살롬의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압살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가 왜? 이놈이 내가 너를 책사로 세워줬더니 네가 가서 다윗의 목을 치려고? 넌 한때 다윗의 부하였잖아. 넌 한때 다윗의 책사였잖아. 내가 널 어떻게 믿고.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에게 붙어버리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압살롬이 유능하나 회개하지 않은 유능한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왕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지 않거든요. 회개해야 정직한 영, 거룩한 영이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아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아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가서 다윗을 쳐야지 네가 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압살롬. 여기서. 그때를 후세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도벨 얘기가.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마음에 안 드니까 듣자 하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들면 바로 채택. 아이도벨이 이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랬을 때 그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했어요? 안 했잖아요. 마음에 드니까 바로 채택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한번 딱 접고 시작하죠. 좋지 않다. 전제를 깔고.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와, 엄청나죠? 그냥 솔깃하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기 전부터 대단한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이 생기죠. 동시에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친히 동그라미 치세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뽀대 나잖아요. 온 나라 군인들 다 모으고 거기에 압살롬이 나를 따르라 하고 딱 칼을 들고 나서면 폼 나잖아요. 멋지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은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내가 가서 다윗의 목을 치고 오겠나이다. 기분 나쁘죠? 친히 당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으시고 그 중심에 왕이 서십시오.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그 성을 꽁꽁 묶어서 강으로 끌어갑시다 이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그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아가 충만하니까. 자기를 막 지켜 세워주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건 그 사람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띄워주는데 알아서 춤추는 인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지.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그 다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세가 뭘 할까요? 자기 편 두 사람 더 있잖아요. 누구? 제사장 두 분, 사독과 아비아달.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테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와, 이렇게 됐어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자,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전가를 받고 이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도벨이 딱 알았어요.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못함을 알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비참하죠. 우리는 시편 55편을 좀 보셔야 돼요. 시편 55편 일단 8절과 9절 이게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피하면서 피한 후에 요단 나루턱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한숨 돌리면서 지은 시거든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과 광풍 뭐예요? 압살롬의 반란, 휘몰아치는 반란. 내가 성 내에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무섭죠? 다윗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누구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히도벨. 왜냐하면 다윗과 아히도벨은 같이 전쟁에 작전을 논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성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 책사가 두 사람 있었는데 후세와 아히도벨 두 사람을 데리고 다윗이 항상 작전을 짰던 작전 참모들이잖아요. 근데 그 작전 참모 중에 한 사람 아히도벨이 저기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우리 기도할 때요.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아무개 혀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냐고요? 어휴 끔찍해라. 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린 다윗보다 착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끔찍한 얘기가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윗의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저놈 혀 좀 잘라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다윗이 지금 힘들었다고요. 12절에서 14절 보여주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수가 아니라 원수. 아히도벨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예요. 그런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다윗의 말이 복잡하죠. 심정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죠. 15절 16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저주를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지금.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강하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 다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지금.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떳떳하다고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 그 죄에 대한 책임져. 그 죄에 대한 책임짐 지고 있잖아요. 온몸으로. 그럼 떳떳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악인의 혀를 잘라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교만에 도취되어서 기도도 안 하죠. 탄식하는 것도 없죠.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러다가 망한다고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죄 짓지 않는 게 1번으로 중요하지만 죄 지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결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건 회개 잘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 큰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저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게 하시고 작은 아픔이 있을 때 끊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유능한 압살롬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회개하고 무능한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이 회개하여 정결한 영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임하도록 도우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위대한 회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시험을 붙잡아 죄짓지 않도록 도우시고 혹시라도 죄지었다면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주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